우리 시편 42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에 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우리 1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교훈 내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시편의 저자가 괴로워한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시제를 보면 맨 윗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맞쓰길이라는 뜻이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고라 자손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섰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두고 고라와 그리고 그와 함께 이 반역에 동참한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요, 고라 자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후손들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함께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역을 나중에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라 자손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갈증 상태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이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사슴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의미하는 갈증이 과연 뭐겠습니까? 그 갈증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사람에게 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는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의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한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지만 들려온 게 뭐냐면 사람들의 조롱소리입니다. 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너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주야로 흘리는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을 또 무너지게 내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아주 예전에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린다는 것은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죠? 너무 괴롭다. 그러므로 시편의 저자가 괴로워한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가 고난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고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5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 다 함께 5절의 말씀만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5절의 말씀은요, 지금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마.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지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속에 낙심과 불안이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5절에서 언급된 도우심은요, 원문으로 보니까 예수와, 즉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 중에 그를 건지시고 구원자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두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을, 그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교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 시편의 저자에게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 인생의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미 그 어두운 문제들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 등등 수만 가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인생의 어둠들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말해봐. 너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무너지죠. 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긴 이 고라자서의 교훈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었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청년일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면서 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훈련을 7기까지 마쳤는데요. 1년에 2번, 한 번 훈련할 때마다 16주를 훈련시킵니다. 올해 2학기에는 제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좀 몸이 안 좋아져서 좀 힘들어서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요, 이 청년들은 꼭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 마음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련회 강사 이 목사님을 제가 의전하면서 조언을 하나 들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님의 주시는 스쳐가는 생각들을 꼭 기억하시고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바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즉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엊그저께죠, 이틀 전에 청년들과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 우상으로 물든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큰 소동이 일어났었다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 주일 원고에는 이제 그 내용이 없었지만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꼭 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자훈련 하라고 열 테니까 신청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선착순 5명만 항상 모집을 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담아뒀었던 청년들이 그 제자훈련 받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4자리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몇몇 순장님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습니다. 주일에. 제가 이 친구들 훈련시키려고요. 계속 신방도 하고 막 계속 밥도 같이 먹고 별 짓을 해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어제죠, 월요일 아침에 강사 목사님과 카톡을 나눴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오직 말씀 앞에서 눈을 뜬 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수련회 사진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어디 나타난 말씀이냐면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이에요. 주일에 청년들과 나눴었던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1시간 후에 훈련을 안 받겠다고 했었던 청년 한 명이 또 신청을 해서 그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2가지를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2가지를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가지 결단 다시 한번요. 하나님, 인생의 어두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소망이 두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교회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특밤과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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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